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인사 자주 드리죠. 평안하시냐고. 그런데 가끔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그저 습관적이고 관례적으로 들리실까 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진심으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절대적인 하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직 애굽 땅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유월절 규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본문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말해주는 첫 번째 되고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방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유월절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달을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출애굽을 기준으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의 물질과 우상 숭배의 문화를 따라서 바로의 통치 아래서 살지 않고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존재,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유월절이 있으신가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절망적인 인생, 그 인생이 은혜와 생명으로 자유케 되어서 소망의 인생이 시작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가치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시간에서 살게 된 그 유월절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유월절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방금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애굽 땅에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그때에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됨, 나의 나됨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9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셨죠. 일방적으로 그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급히 먹고 남은 고기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불태워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할까요? 솔직히 하나하나 보면 이런 것들이 출애굽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규례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는 것,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은혜와 생명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합니다. 남은 고기를 태워야 합니다. 지금 여전히 수백 년 전과 어제와 다름없이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로 살고 있지만 이제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서 새 시대, 새로운 삶,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스스로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13절을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가다, pass over, 유월절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 말은 다시 바꾸어 보면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지 못하시면 애굽 사람과 다름없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기에 급급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믿음을 그저 내 마음 속 깊이 고이고이 숨겨두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는 구별된 자인데 굳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직분받고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유월절은 내가 구별된 자로서 애굽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마땅히 고백하며 행해야 하는 무언가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집이 이스라엘의 집인가 아닌가 그게 헷갈려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놓으라고 표시해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그저 마음만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고 보여내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구원에 앞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 주일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하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